예,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이 빌라델피아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를 대표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7교회가 쭉 이제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서머나, 버가오, 두아드리아, 사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필라델피아는 이 서머나와 사대와 필라델피아를 잇는 도로선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해안에 있었던 서머나로부터 해서 대륙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 빌라델피아 이 목에 있는데 사대로부터 약 한 40km 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인구의 한 4,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에는 2번이나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을 보고 있었을 때 바로 직전에 17년하고 23년 두 차례의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의 유적들은 모두가 다 이제 이렇게 묻혀버리고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필라델피아의 어떤 이제 여러분들 필라델피아라는 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둘라스 필라델포스 이 왕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다 이렇게 지었다 그래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 말의 뜻은 형제사랑이라고 합니다. 형제사랑. 그리고 헬라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꽃 피웠던 그런 도시. 여러분들 헬라 문화가 꽃 피웠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헬라에서 뭘 많이 섬겼어요? 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던,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 빌라델피아를 소아테네다 부를 정도로 이 헬라 많은 신들을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도시 재건하는 과정에
로마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또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핍박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역적으로는 지진이 2번씩이나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방 신들을 열심히 섬겼던 곳이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황제 숭배까지 강요를 받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길드, 이 상업조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길드에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이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상황적으로 보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유독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2교회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연고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먼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전해준 말씀인가? 소식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요한은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러고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책은 그 왕궁의 보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열쇠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때문에 열쇠가 필요한 거죠? 열쇠는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열쇠라는 것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결국 열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열린 문을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열린 문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알아야 결국 그 열쇠의 역할이 또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역할이 또 무엇인가를 정확히 또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보면 알겠지만 열린 문이라는 것은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는 선교의 문을 여신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국문, 하늘의 문을 이제 열린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 얘기는 결국 다윗에게 주셨던 왕권, 그것을 이어받은 자로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일과 믿지 않고 거절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일,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을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생명,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지옥의 심판으로 이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표현을 한 것은 현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참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사실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할 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얘기는 앞에서 했던 말하고도 흡사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우리 그 성도들에게 이제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다라고 할 때 두려운 사람이 있겠죠. 두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이 교인들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방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온갖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엄청난 감격과 그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정말 마음에 큰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러면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또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조건적으로는 정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작다라는 말을 그 헬라 말로는 이제 미크론 이런 말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크론이라는 원래 뜻은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정도,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영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린 그런 이제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내 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10절에 보면은요,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 굉장히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많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이 주인이라고 붙들고 인내했던 그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작은 능력 이렇게 말할 때 보통 교회들을 평가하면은 이 숫자가 많거나 또 건물이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럴 때 큰 교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어떤 숫자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건물도 없이 상가로 이렇게 세를 내서 지내고 있는 교회들을 작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작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런 사역이나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인구 전체가 4,000명 정도 됐으니까 그곳에서 막 태어난 교회들이 뭐 숫자로 있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제가 99년에 처음 싱가포르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싱가포르 전체의 한인 이 커뮤니티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조그만 교회를 섬겼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형제를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칭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시대가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외적인 그런 숫자나 어떤 이런 것들로 평가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숫자가 많고 또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또 어떤 예산, 재정이 이렇게 풍부할 때 그 교회는 큰 교회고 좋은 교회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큰 교회가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숫자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작은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믿음을 견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통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약함의 신학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막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또 사이즈로 뭐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돈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갖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약하다. 정말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자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빼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삼층천을 보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자고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두어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정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그것이 막혔다라고 내가 불평을 하고 그것을 빼달라고 간구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리어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고난과 아픔과 약한 것들, 그것을 이제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강함이라.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막 힘이 없고 어떤 사이즈가 작고 또 어떤 이 재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우리들을 통해서 행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여러 가지 모든 형편이 다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철저하게 어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도무지 이 조그만 것까지 하나도 내 힘으로 행할 수가 없다.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있는데 우리들도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얼마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한 2가지 정도의 어떤 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 그것에 이제 가입을 해야지 비즈니스도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상인 조합에서 섬기는 이 제의에 참여를 했어야 됐어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 동족들의 어떤 이 유혹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는 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있었지만 유대교의 언저리 하에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에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역시 이제 피지배국의 종교들을 다 이제 관용을 하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오직 믿음이면 되지 율법을 행하거나 또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 고발해서 그 사람들은 아주 나라를 어지럽히고 또 결국에 나라에 해를 끼치는 못된 악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에도 보면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라, 그들을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해서는 돈 못 벌어, 성공 못 해. 가끔 가다가 눈 한 번 딱 감아주고 또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양심의 깊은 곳에서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올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그러나 저렇게 막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부딪히면서 핍박받을 필요 있어? 그냥 할례를 받는다, 그래. 뭐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어떤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악인의 꾀라는 것이 무슨 막 악한 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인의 꾀라는 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사람들의 카운셀이다, 상담이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너무 고지식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봐주고 눈 한 번 딱 감으면서 받아주고 그렇게 지내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악인의 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결국에 바람에 내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유혹에서 어떻게 바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유혹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승진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적당히 또 이렇게 비빌 거는 비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눈도 한 번쯤은 감아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결국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내 말을 지켰다, 인내의 말을 지켰다 이런 얘기들은요, 어떤 성과를 냈다, 뭐 큰 것을 이루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삶,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고 그것이 내 인생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냥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오늘 내가 이걸 열심히 잘하면 내일 살짝 어떤 평평대로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떤 끊임없이 나한테 달려오는 유혹과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내가 걸어야 될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번을 한번 딱 넘기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딱 건져주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했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이것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떤 이 때를 잘 넘겨야 되겠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길을 내가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또 그것은 평생 동안 견지돼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또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 12절을 봅시다. 12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그 위에 이름을 새겨서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가 뭡니까? 매일매일 유혹 가운데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 말씀만큼 또 굉장히 큰 격려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둥이라는 것은 항상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만큼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대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이하에 쭉 보면은 결국에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져서 새롭게 될 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떤 유혹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고 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책망 없이 오로지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리할 때 우리가 많은 유혹과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의 약속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